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2017년도 이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랑, 그분은 속성이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보면 성경은 오래 참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성격이 급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오래 참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잘 안 맞아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참 제가 제일 힘든 것만 아주 골라서 적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교만 그러면 또 박교만 이렇게 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참 무례히 행치 않는 것도 쉬운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랑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사랑은 성경은 예언도 폐해질 것이고 방언도 그치게 되고 지식도 폐하지만은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 그렇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신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사랑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세상을 진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진단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멸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진단해 보니까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 것이 죄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망이 났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이 되니까 저주가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니까 미움이 우리에게 올라왔습니다.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질투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질병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가 판을 쳐서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영생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요 불못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 세상과 우리 인류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는 죄와 사망과 마귀 때문에 아수라장이 돼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계곡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10km쯤 가면은 큰 계곡에 강을 지나는 철교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10km 바깥에 있는 이 철교가 폭파돼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저 10km 바깥에 절벽 낭떠러지기로 큰 계곡 강으로 이 기차가 추락하게 될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즐기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우주가 지구라는 거대한 우주선이 멸망이라는, 불못이라는, 유황과 불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이 지구와 이 우주가 불못이라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멸망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불못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이 지구, 이 우주 안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공부도 해봅니다. 나름대로 인맥도 쌓아봅니다. 나름대로 실력도 갖춰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부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 자부심도 가져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었다, 준재벌급이 되었다, 재벌급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자부심을 느껴봐요. 그리고는 행복감과 만족감도 느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그냥 그대로 불못을 향하여, 유황불을 향하여
멸망을 가려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주선과 같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착한 일도 해봅니다. 선한 일도 해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아요. 저 사람 착해, 나에게 화도 한 번도 안 냈어, 내가 하는 일이라면 잘 도와줘,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줘, 아주 반듯해, 그러면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효자야, 효녀야, 그리고 정말 효성스러운 며느리야 하면서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구와 인류는, 이 우주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주선과 똑같다고 진단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면서 선행상도 받고 TV에 나와서 저 사람 정말 착하고 좋은 일 했다, 이런 칭찬도 듣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명을 받고 문화활동도 하고, 그리고는 음악미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치료도 받고 예술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진단하신 진단에 의하면 이 세상이 멸망을 하려 달리는 열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멸망이라는 곳을 향하여, 불못이라는 곳을 향하여, 불과 유황이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전 인류, 심지어 이 피조계 전체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그런 방향으로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으로 진단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인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에게 밥을 주는 것이 우리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병들어 지쳐있는 사람은 그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을 사다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밥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따뜻한 방에 들여주는 것이 아마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좀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인류 그리고 온 우주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춥고 배고픈 것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미래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탈출하여 구원해 주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타이타닉 호와 같은 큰 호와 여객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저곳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여서 허리케인이 발생하여서 지금 이 배를 향하여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약 3일 정도만 이 바닷길을 향하여 이 태풍이 불어오면 파도와 이 태풍과 이 풍랑에 의해서
이 배는 완전히 파손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들에게 헬기를 타고 가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좋은 명품 옷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음악을 주고 좋은 재밌는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준들, 그들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 격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조선을 보내서 이들을 전부 구원해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선일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의 운명을 진단해 보니 멸망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뭐냐? 이 멸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과 마귀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이곳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증언이요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건이 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것인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멸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구조선을 우린 탔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조선을 타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조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를 구조하러 하신 구조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2017년도에는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웃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일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요, 내 친지요, 내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좀 성격이 급해서 오래 참을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사람에게 나누는 게 조금 부족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때는 내가 부족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어느 때는 나 스스로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만큼은 내 친구요, 내 친지요, 내 가족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조금 내가 부족하고 조금 내가 실수가 있고 조금 내가 흠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소개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풍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구조선을 띄워보내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사랑이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가장 근원은, 가장 위대한 것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실천과 그런 행동을 하는 2017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사랑을 주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이것도 바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라. 내가 글로 쓴 편지를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에, 네 마음에, 네 신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사랑의 편지를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글을 읽어줘라.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 자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